특별히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성전을 찾고 감사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언론 활동을 한 그는 미국의 독립운동과 불란서 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혁명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상식, 이건 미국 독립의 당위성을 간결하면서도요 명확히 서술한 책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우리 가운데는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커먼센스라고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라는 종교 체계는 상식에 대한 모독이다. 기독교라는 종교 체계는 상식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그는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장차 기독교를 박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지고 박물관이나 고서적을 파는 책방 구석에서 먼지 앉은 성경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악담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는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쓰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책을 다 회수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라도 줄 터인데 하며 후회를 했습니다. 그는 1809년에 죽는 날까지 침대에 누워서 식물 인간이 되었고요. 친구도 없이 그냥 고독하게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언한 것처럼 말살된다던 성경책은 여전히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고요. 저는 올해도 2독을 했고 지금 3독째 반쯤 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분은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오늘도 온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인간 개인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자연의 섭리를 보세요. 사계절의 변화만 봐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규칙적으로 쫙쫙 돌아갑니까? 우리 교회만 이제 관악산 자락에 자리를 잡아서 그런지요. 제가 교회 지은 지 3년? 4년 이렇게 가는데 지금도 이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 심장이 뛰어요. 너무 좋아요. 야, 지금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보시면 단풍으로 완전 쫙 병풍이 쳐지죠. 너무 아름답다. 에덴 동산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경험치 못할 정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돌보심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이루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결코 우리는 그분을 잊을 수 없고요. 잊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웬 은혜와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및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이 은혜로운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은혜에 감사치도 않는 자를 지목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해 보셨습니까? 무시당하고 나니까 잠이 잘 옵디까? 밥맛이 좋아요? 살맛도 안 나더라고. 무시당. 내가 애써 어떤 일을 이루어놨는데 거들떠보지 않고 외면하거나,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내 의견을 내놓았는데 수렴되지 않고 버리짐을 당할 때 그 무시당하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살맛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무시당한대요. 하나님을 비참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위에서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시죠? 잊어버린다고 전제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깜빡깜빡 잘하기도 하는데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기억력의 문제인가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의 문제인가요? 바빠서 그런가요? 내 살기도 빠듯한데 하나님께 눈길 돌릴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감사가 식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감사가 식어지면 저절로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크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감사에는 너무너무 인색했어요.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만 귀신과 같이 찾아내면서 불평만 일삼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그들을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에 적극적인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이들을 하나님은 찢으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어요. 찢으리라 하는 사자와 같은 맹수가 먹이를 공격하여 잡아먹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용어잖아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건질 자 없으리라고 했어요. 비상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찢으시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라를 찢으시면 그 나라와 백성은 불행해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찢으면요, 가족들은 불행해져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찢으시면 망하고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찢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시면 큰일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정, 그런 분이 혹 계신가요? 그러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 말이에요.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찢은 것을 다시
싸매어 주셔요.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로 낫게 하시고 찢으신 것을 싸매어 주시며 봉합하여 주십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그리고 건강과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회복되어지고 행복을 되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예배의 중요한 행위요, 삶의 요소요, 행복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서든 일상에서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게 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감사는 제사, 곧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제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2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감사.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요. 저희 집안은 믿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느 집안들처럼요, 제사를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어렵게 살면서도요, 이 제사에는 정성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집안이 폭삭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양반집이니까 제사만큼은 잘 드려야 된다고 얼마나 성대하게 제사를 했는지 몰라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했어요. 제사상 위에는 평소에는 먹지 못하는 하얀 쌀밥과 고깃국, 옥돔, 사과, 배, 감 등등 좋은 음식들을 제극점성으로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제삿날이 늘 기다려지기도 했어요. 평소에 먹지 못하던 하얀 쌀밥과 고깃국은 물론이고 그림의 떡과 같은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이 하얀 쌀밥 먹을 욕심으로요, 늘 말씀을 드리죠. 처녀 귀신, 달걀 귀신이 나오는 숲속 산길을 한 5km, 그 어렸을 때 5km 숲속 양쪽에 숲이 있고 가다 보면은 처녀 귀신이 나오고 달걀 귀신이 신발에 달라붙어가 딸락딸락 따라오고 하는 그런 곳에 가다가 기절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얀 쌀밥 얻어 먹으려고 그 욕심에 열심히, 그것도 혼자 용감하게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죠. 교회 다니면 절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아는 삼촌들이 얄밉귀실이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냥 농담을 한 건데요, 상에 절하지 않으면 고기국 안 준다, 쌀밥 안 준다, 과일 안 준다. 교회 다니는다면서 고깃국은 먹어야 될 텐데.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요, 안 먹어요! 하고 뛰쳐나오고는 그 밤길에 제사를 몇 시에 드렸습니까? 자정에 12시. 그 밤길에 그 5km 되는 달걀 귀신 나오고 처녀 귀신 나와서 잡아먹는 그 길을 너무 서러워서 막 울면서 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담이고요. 하여튼 제사를 드리기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망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만큼 최고로 드려야 된다고 최고의 제물들을 준비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 최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목욕 재개하고 최고의 제물을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막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오셨는가요? 이 제사와 예배는 대상이 다를 뿐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당연히 존중해야지만요, 그분들이 신이 될 수는 없기에 부모님의 추도 기일을 맞이하면 자녀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모님이 남기신 얼들을 이렇게 기리면서 부모님을 추억하는 것, 참 바른 자세,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신으로 받드는 제사는 드릴 수 없지요.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직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다면 추도 예배로 바꾸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드리가 추도 예배로 바꾸니까요, 추도 예배가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이 제사, 곧 예배의 최고의 제물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어렸을 때 제 눈에 비춰진 제사상에 올려진 제물 가운데 최고의 제물은 흰쌀밥과 고깃국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감사. 무슨 감사? 감과 사과. 저희 구역에는 감과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회 날 때나 먹거나 명절 때, 제사 때만 너무너무 먹고 왔습니다. 지금도 감, 사과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감사. 이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에요. 예. 느낄 감, 살해할 사, 감사. 고마움을 표하는 것을 말하죠. 왜 감사가 최고의 제물입니까?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첫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감사야말로 최고의 제물인 것입니다. 최고의 제물이 감사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만나면 복 주십니다. 감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복을 주세요. 거기 5절에 보면요, 앞으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명절에 불러 모은 자녀손들을 보며 기뻐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밝은 낯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요, 세상절 명절이죠, 맞이하여서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그 50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하고요, 입술로 감사하고요, 물질로 감사하고요, 몸으로 나와서 보이며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하고요, 감사의 감정을 춤과 노래로 표현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는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는 각 기관별로 준비한 몸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 때 드리는 몸 찬양, 우리 교회는 아주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어느 교회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와 함께 매번 그냥 탄성을 자아내는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는데,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다시 할까?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도 못하고 내년에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온 몸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는 감사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 하는 감사의 출발점, 감사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감사는 현재 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여호와 이레의 약속뿐만 아니라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살 집을 마련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순간, 뭐예요? 모든 것에, 토탈, 모든 것에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좀 어려운가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 모든 것을 받아주세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고민과 아픔까지도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나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 되고요,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나의 상처가 하나님의 아픔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슬픔, 고통이 찾아오면 그거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상담하고 약 먹고 그래도 치유 안 돼서 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왔다가 휙 지나가 버려요.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감사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감사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기 맡기라는 단어는 마치 어떤 물건을 집어 던지듯이요, 원반 던지기 하는 거면 물건 힘을 다해 던지잖아요. 창 던지기, 이런 물건을 집어 던지듯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염려를 내 던진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염려와 고민이 생길 때 감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염려와 고민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 고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것들도 있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악취를 내며 썩고 있는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분노, 미움, 좌절 같은 감정들입니다. 그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찹찹이 쌓여 썩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향기가 나는 삶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병나지 않으려야 병 안 날 수가 없어요. 병이 들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쌓여서 자꾸 썩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모든 감정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힘을 다해서 힘껏 젖먹은 힘까지 다 내서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움켜쥐지 말고 던져버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세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갖 염려, 근심, 좌절, 분노 등을 붙들고 사는 것 자체가 심각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의 삶을, 내 가정을, 나의 일터를, 나의 미래를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움켜쥐지 말고, 움켜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은요, 날이 갈수록 더 큰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좌절과 분노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 내 미래, 우리 가정, 자녀, 내 일터, 내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야 지키고 싶죠. 마음이야 내 자식 끝까지 책임지고 싶죠. 마음이야 끝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죠. 내 미래를 정말 멋있게 가꾸고 싶지요. 마음이야. 그런데 능력이 따라주질 않아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데. 이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소유권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넘기시라고. 감사를 통해서 모든 근심, 염려, 고통, 좌절, 분노도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셔요. 이렇게 해서요, 내 마음과 또 삶의 모든 자리들을 깨끗이 정리하면 나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맑고 밝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밝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23절 후반절을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죠. 여기서 행위를 옳게 하는 자란 여러 모양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의 소유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넘김으로써 세상의 온갖 잘못된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반적인 감사도 우리 삶에서는 매우 유익하지만요, 어떤 부모님께 감사하고 형제, 이웃 또 인간 관계 속에서 감사할 일들 많잖아요. 그때 감사하고 일상에서 감사로 사는 이런 일반적인 감사도 유익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위에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가 불행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그 역경을 이겨낼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불행 앞에서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무기가 되어서 어떠한 역경이든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는 자는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억울함과 서름을 풀어주세요. 억울함 있고 어떤 서름이 있는 분 계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다 풀어주세요. 억울함 풀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행이 닥쳤을 때 오히려 더 뜨겁게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차를 주시니까 감사하고, 집 장만했을 때도 감사해야죠. 자식이 결혼할 때도 감사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불행이 닥칠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행이 닥칠 때도. 눈에 넣어도요,
아프지 않을 자식이 죽였는데 감사한금을 가져온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이 울었어요. 어떻게 감사해? 감사하다거든. 이 악한 세상 물들지 않고 순결한 모습으로 데려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감사하대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업이 쫄딱 망해가면서요, 다 완전히 망해가면서도요, 감사하면서 저에게 놀라운 승용차를 선물해 주고, 옛날에 세피아 나올 때, 그 세피아 너무 좋아요. 그 차를 딱 가지고 선물해. 망하는데 감사. 마지막으로 내 좋은 일을 한 번 더 해서 완전 망하겠습니다.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불행 앞에서도 왜 뜨겁게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성공이, 승리가, 최후의 복이, 행복이 시간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모진 풍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내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 우뚝 서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우뚝 서는 성공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받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복에 더 큰 복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복에 복을 더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를 잊은다면은요, 참 감사를 잊은 것은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받은 은혜까지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 9은 집으로 돌아가고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잊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복까지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나병에서 구원받은 것과 영원한 멸망의 자리인 지옥에 갈 운명에서 구원받은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복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9은 나병에서는 구원받았으나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지옥 같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할까요? 한 사람 영혼, 친구였던 한 명, 감사했던 친구 천국 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속상할까요? 아이고, 순간의 선택이 영원히 망해버렸네. 복을 받는 것보다 받은 복을 감사하고 계속 누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행으로 갚아주시고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행복으로 갚아주셔요.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은 불평꾼이 아니라 감사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사는 게 체질화된 감사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기침만 해도 감사합니다, 옷길만 스쳐도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막 저절로 튀어나오는 그런 감사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가 체질화된 감사꾼은요, 옆에 감사가 체질화 딱 된 감사꾼은요, 옆에 누가 앉으면 꼭 말을 건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감사꾼은. 감사꾼은 누가 옆에 앉아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오늘도 제 곁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 인사를 한다고요. 인사를. 예, 마스크를 껴서 절제하는 것이죠. 항상 감사. 여러분은 매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가 풍성한 교회인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으로 꽃꽂이도 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감사하고, 돌 맞았다고 감사떡하고, 뭐 장례 치르고 와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누구는 이사 갔다고 감사떡도 하고. 하여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감사를 잊지 않는 자를, 잊지 않는 자, 감사를 잊은 자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를 잊은 자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는 자를 인정한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영육간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잊어버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를 놓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작은 것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으면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이나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고요, 들판에서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참 외로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외롭고 또 무서울 때마다 주님을 찾았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렸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의 감사와 찬양이 쫙 펼쳐져요. 하나님은 그런 그의 신실한 모습과 행위를 옳고 매우 흡족하게 여기셔서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하시면서 그의 평생에 함께 하셨어요. 그는 곧 다윗 말입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또 쫓기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요. 남들은 원망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했어요. 감사하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어요. 왕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 보좌를 영원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난감하고 원망할 일이 더 많은 날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하박국, 몸에 가시가 있어서 몸을 푹푹 쑤시는 그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감사했던 바울, 고난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처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또 드리며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보기도 하였듯이요, 감사에는 이 다함이 없는 무한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제가 막 체험하면서요, 그 무게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생뚱맞기도 하지만 이 감사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따져보다가 감사를 제 행복 자산 가치 1순위로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저의 행복 자산 가치 1순위는 돈이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자산 가치 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등의 그 자산의 가치를 말하는데요. IT 쪽에서는 앱 개발자를 자산으로 여긴다고 하죠. 감사를 이런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면 행복 자산 가치 1순위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행복 자산 가치 1순위일 수밖에 없는 감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치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치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가치이죠.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게 하는 가치이죠. 인생을 밝게 살게 하는 가치이죠. 가치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감사도 안 나오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이죠. 네, 세상에 이런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야말로 행복 자산 가치 1순위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행복 자산 가치 1순위인 감사로 삶의 무거운 짐을 벗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가며 만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매번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펼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로 이루는 세상은 행복입니다.